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말년입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돼요. 10번도 훨씬 넘게 우리가 했었는데 지난주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뭐였어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너의 씨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말로 희미하게나마 믿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그를 닮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대가 끊겨야 할 아브라함의 가문 대신에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공의로우신 분으로서도 충분히 이행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뭐의 그림자였어요? 나중에, 그렇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을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영문 밖 갈릴리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 대신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맥스, 아주 정점,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에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막 우리가 마음 놓고 칭찬하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었다든지 그 몸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가 막 아브라함 참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거 하긴 좀 힘든데, 그나마 2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를 찾기가 거의 힘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정점이 22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몇 장에도 나와 있어요? 23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앞부분에 아주 잠깐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야기 다 별로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고 아브라함 역시 이럴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아브라함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아브라함을 꾸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네 인생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 그냥 덤덤하게 잠잠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라가 먼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꽤 오래 살아요. 그 이후로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삽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필요 없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꼭 필요한 이야기, 특별히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그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미리 방향성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실제 이르게 될 것인지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누가 먼저 죽는다라고요?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우리 오늘 1절에 읽은 것처럼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꽤 범위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할 막벨라 굴도 있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특별히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라가 이제 향년 127세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았으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겠어요? 137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은 그럼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 몇 세겠어요? 137세겠죠. 왜? 자기 아버지가 137이니까 100에서부터 세면 되잖아요. 이삭의 나이는. 그래서 이삭은 37세였습니다. 그 가정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3명 식구가 그냥 나름 그래도 이제는 오손도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늦게 낳은 자식이 있고요. 아들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어때요?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재산도 충분히 다 띄워주고 나중에 아브라함 장례식 할 때 누가 와서 해주는가 하면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식도 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스마엘이 이렇게 갔을 때 막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이제 연을 끊고 막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꼭 하나님 믿으면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가족관계, 친척관계도 다 알고 있고 그걸 또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독립해서 나간 거고 그 중간에 소식을 계속 왕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얼굴 보고 같이 사는 거는 몇 식구예요? 3식구였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7년 동안.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137세, 어머니 사라 127세, 아들 이삭 37세.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부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3식구가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37년. 물론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이 중간에 쫓겨나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 뭐 짧게 잡으면 한 30년 정도를 오손도손 살고 있었고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22장에서 봤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식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언약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100세가 되었어도 주신 아들 낳아서 이렇게 잘 오손도손 살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씨에 대해서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룻밤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뭘 보여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식구라고요? 3식구. 자손이 몇 명이에요? 단 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마음이 좀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닌데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도 마음 한켠에는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 오셨어요? 안 그래 오셨어요? 그래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되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 오셨고 나를 보호해 오셨다라는 걸 알긴 알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조금 더 부어주셨었으면, 가족 관계도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성공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딱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하나님이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실까? 한 1년 지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두 번째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더 많은 손자들을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37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이때까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해야 손주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23장 보잖아요. 사라가 23장에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24장에 가서야 이삭은 결혼을 하게 돼요. 나이가 40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에 막 인생이 참 애통하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은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을까요? 손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아직 이삭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몇 년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75세부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0세나 60대 중후반, 빠르면 60대부터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몇 세예요? 아브라함 137세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충 해서 한 40년 한다라고 한다면 못 살아도 70년, 거의 한 80년을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산 기간만 몇 년이에요? 우리가 막 결혼기념일 얘기하잖아요. 결혼기념 10주년이다. 오래된 분들은 결혼기념 몇 주년 되셨어요? 50주년이다. 진짜 같이 오래 사신 분들은 60주년이다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은 거예요. 한 7, 80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정말 진하게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흘릴 만한 일, 이런 일들을 계속 같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육체로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같이 비웃기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 산 게 한 7, 80년을 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진짜 영혼의 동반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자기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면서 이제 눈빛만 봐도 다 통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죽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우리가 벌써 한 23장까지 봤잖아요. 한 인간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3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울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자기 식구들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아담과 하와 울었다라는 얘기 안 나와요. 노아 홍수가 됐건 뭐 무슨 이야기가 됐건 아무리 끔찍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한 인간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창세기 23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처음 한 인간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왜 울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느끼실 수 있겠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독자들이 한 번도 사람이 울었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울어요. 그리고 그 울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그냥 울었다 한 번만 쓰면 될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도 되게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성경 시대 때는 여자가 별로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안타깝지만 그 시대는 여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죽는 이야기가 그렇게 막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사라만 성경 전체를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몇 살에 죽었는지를 이야기한 여자가 사라예요. 127살에 죽었다라는 거 사라만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뭐 마리아도 뭐 유대한 그 여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둘이 정말로 혈혈단신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라랑 나오긴 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음으로 붙들고 와서 그 부르심 때문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았었던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라는 겁니다. 막 엄청 존경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홀로 내가 의지할 이 믿음의 배우자밖에 없는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사라가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하여서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상황을 영적으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었어요. 뭐랑 뭐죠? 씨와 땅과 복.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세 가지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같이 받은 사라가 지금 떠난 시점에서 이 육체의 삶을 떠난 시점에서 어느 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약간 그런 기미만 봤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비멜렉 기억나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보고 왜 너 남의 아내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네가 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빨리 이 여자를 남편에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다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빌면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죄의 저주로부터 죽어야 하는 자들이 해방받고
용서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게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 아직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에 대한 약속이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정도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씨에 대한 약속은 어때요? 조금 이루어졌죠. 그렇죠? 아직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자손이 많아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뭘 봤어요? 100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낳을 수 없는 아들, 씨가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서 이 아이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씨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어디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죠. 뭐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들어는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그 처남 가 있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나라에 가서 집, 땅, 사업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서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동업자가 껴요. 어디 사람들? 그 나라 현지인, 본토인들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사업체를 소유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도 현대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더하죠. 가나한 뭐 7족속, 뭐 10족속 족속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빈 땅이 아니라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서 유력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땅을 손톱만큼도 소유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게 지금까지 하나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간 건데 그 그랄 땅에서 계속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다투거든요. 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아비멜렉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치러 오고 하면은 우물도 막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할게 그랬잖아요. 살아 보내면서 잘할게. 근데 네가 원하는 데서 너 얼마든지 살아 그래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지고 네가 그랬는데 네 하인들은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 쫓아내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거 몰랐다. 그래, 너랑 나랑 언약을 맺고 내가 이 우물은 너한테 허락해 줄게 해서 우물 하나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 말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중에 땅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팔아야 사죠. 안 파는 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는 아니지만 첫 걸음을 띄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근데 이게 쭉 읽어보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땅 사야지 해가지고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일하는 거고, 특별히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덤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덤 장사해야 되니까, 장례식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약속의 땅에서 땅을 소유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다 맛봐요. 그 씨에 대한 약속이 됐건, 땅에 대한 약속이 됐건, 복에 대한 약속이 됐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 말하시면, 약속하시면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육체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고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겠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럼 사라의 죽음이라든지 그걸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든지 그 가정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아주 짧게 한 2절 나옵니다. 앞에 1절, 2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8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잖아요. 나머지 18절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땅 사는 이야기. 참 재밌지 않나요? 사라의 죽음보다도 오히려 장례식을 위한 장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게 길게 써 있는 거예요. 한 10배 길게 써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완성을 보는 것은 어디 가서예요? 천국 가서예요. 완성을 보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남아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더니 반드시 지키시는구나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부르셔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것, 땅에 대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데에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땅 사는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소유지도 없습니다. 오직 21장에 나와 있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러 햇사람들에게 가잖아요. 그 땅이 햇사람들의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살았던 게 한 동네 계속 살았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랄 땅에서 살았고 부엘사바에 우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한참 밑에고요. 오늘 그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헤브론 땅은 거기서 한참 또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쫓겨서 저 동네 가서 살고, 또 거기서 힘들면은 그래도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 또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진짜 거의 매년 월세를 렌트를 갱신하면서 한 집에 못 살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알기 쉬운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딱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데에 나그네잖아요. 고향은 꼭 어디 같아요? 한국 같잖아요.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고향이 한국 같아요. 나그네 같고요. 그리고 거류하는 자, 즉 외국인인 거예요. 심지어는 뭘 따도 시민권을 땄어도 외국인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외국인으로서 보는 것 같고, 여기서 태어난 1.5세, 2세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햇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밑에 브엘세바 그쪽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였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든지 막벨라 굴이 있는 건데, 그 헤브론은 헷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그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합니다. 뭐 그냥 요즘처럼 화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은 누구만 했는가 하면 저주받은 자들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때 그 시체를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화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를 말고는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매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아브라함을 치켜 세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땅은 없었지만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를 도와줬었던 그런 싸움이라든지 뭐 그랄 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또 전쟁에도 실제 성과를 가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햇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우리도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장례식에 땅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아무 땅이나 제일 좋은 땅 가져다가 거기다가 안에 매장하고 그걸 너희의 매장지로 삼아서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그래요? 제가 그 정도 유력한 자라면 뭐 이 정도 땅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 가운데에서 봐놓은 땅이 있는데 주로 이 헤브론 지역에 오면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은 어디 근처에 머물러?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한국이 뭐 서울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하지만 항상 머무르는 데는 어디예요? 익숙한 저희가 살았던 일산에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딱 오면 항상 머무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숲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숲 근처에 살았었는데 그 근처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가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반았었던 데가 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족묘를 하거든요. 가족묘에다가 대대로 시신을 이렇게 모시니까 그러려면 뭐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다 묻혀요? 동굴에 묻히잖아요. 가족묘, 요셉의 묘에 이렇게 묻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굴을 반았다가 그 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좋은 대로 다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그 굴을 매장지로 구입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들 중에 내가 내 안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소유라고 하는 건 내가 빌린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기업으로 삼는,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표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그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국말로는 소유라고 썼지만 이게 소유, 기업 뭐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걸 내가 값을 다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헷 족속 중에서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에브론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좀 팔 수 있게 해달라. 왜? 그 족속, 그 가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이 또 팔기 싫다 그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헷 족속한테 이게 에브론 땅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에브론한테 가서 이 땅을 좀 팔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론과 헷 족속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어디에 모이는가 하면 성문에 모입니다. 성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공식적인 거래, 이 계약서 쓰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계약서 어디 썼었어요? 부동산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성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에브론도 나오고 헷 족속의 유력한 사람이 다 나와서 이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정식으로 돈 받고 완전히 아브라함 소유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지인에겐 땅 안 판다라고. 근데 이 외지인은 우리가 특별히 인정해서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에게 제가 어떻게 땅을 돈 받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에브론마저도 직접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편한 대로 아내 사라를 매장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좋은 거죠. 돈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후대에 가서 나는 그런 약속 안 했는데 해버리면 바로 아들 때만 넘어가서도 그 땅 뺏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 무덤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다시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뺏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 에브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이 동굴, 원래는 아브라함은 진짜 동굴만 딱 필요한 거잖아요. 동굴뿐만 아니라 당신이 밭까지 세트로 얘기를 하니까 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양치고 소치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밭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밭값까지 다 지불할 테니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나의 소유지에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브론의 속마음도 원래는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니까 내가 이 땅을 선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예의 범절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막 좋은 거 이렇게 주면 예의상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받는 게 예의예요? 동양에? 아니잖아요. 한국의 예의는 일단 한 번, 많으면 한 2번까지는 거절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거 알고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예의를 알고 제가 그럴 수는 없죠. 돈을 내겠습니다. 밭값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불렀어요? 은 403개를 부릅니다. 이게 비싸게 부른 것 같아요? 싸게 부른 것 같아요?
엄청 비싸게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집값이 뭐 150만 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500만 불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400세겔이 우리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 기록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다윗 왕이 땅 산 이야기 혹시 아세요? 다윗 왕이 땅을 사요. 왜 땅을 사요? 성전 지으려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잘 지으라고 여러 가지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땅도 사줍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땅이었고, 다윗 시대에는 그 땅 주인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라우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키우는 소랑 그 소가 지고 있는 나무, 그리고 이 땅까지 왕에게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을 거저 받을 수 없다. 대가를 다 치르고 사겠다 해서 낸 돈이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땅은 금싸라기 땅이겠죠, 이미. 왜냐하면 이 다윗성을 비롯한 왕의 도시 옆에 있는 땅이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 땅이 있고 엄청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사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 차려가면서 낸 돈이 50세겔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에브론이 얼마 불렀다고요? 400세겔, 8배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시대도 훨씬 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원래 시세의 10배를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에브론이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관습이 어땠는가 하면, 옛날 우리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 그냥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10,000원입니다 하면 10,000원 내고 바로 사가지고 오나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요, 일단 부르면 깎아야 돼요. 10,000원이면 아유 5,000원에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5,000원에 못 주죠. 그 9,000원 하면 9,000원까지는 내가 돼요. 그럼 아유 9,000원도 너무 비싸요. 뭐 한 6,000원이면 몰라도. 그럼 이제 중간중간 해가지고 뭐 7,000원, 7,500원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시대에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 불러놓으면 불러놓을수록 결국에 나중에 내가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좀 높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진짜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에브론이 아주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굴만 사겠다 그랬는데 거기다 슬쩍 뭘 얻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 그러는데, 반머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사람 땅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평상시엔 신경도 안 쓰는 땅인데 거기서 굴 조금 사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땅 이만큼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타협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론 스스로도. 근데 아브라함이 성문에 앉은 모든 햇사람 앞에서 에브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금액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드디어 이 땅이, 가나안 땅 중에 이 작은 헤브론에 있는 이 땅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확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라도 묻히고 또 누구도 묻혀요? 아브라함 본인도 묻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또 그들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묻혀요. 뭐가 된 거예요? 가족묘. 즉 하나님이 이 가문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의 거점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땅에 대한 소유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 거래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엄청 손해받고
바보 같은 그런 거래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아브라함의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된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가장 이익 보는 장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드디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걸 상속하는 데에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은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그들을 축복하는 공간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보고 야, 하나님 잘 믿고 성격이 온유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영원한 사랑,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의 최고의 성공도, 최고의 성취도, 최고의 축복도 이것과는 비할 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얻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성취도,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세상의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과는 비할 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바보같이 보여서 10배를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땅이 필요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육신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게 하는 영원한 땅은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를 통해서 내가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소유하는 데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공짜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있었잖아요. 자기 대에는 충분히 얻어서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심지어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 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이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쉬운 얘기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값싸게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한번 이렇게 잘 해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와 값이 다 치러져야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무슨 값이 다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이 다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린 그거 자꾸 깎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투자하고 천국에서 많이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땅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땅값이 얼마인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내 나한테 바쳐도 그 땅값 다 안 돼. 네 자식 나한테 다 바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이 안 돼. 네 부모를 다 갖다 바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이 안 돼. 친척, 너의 부귀영화, 심지어는 네 목숨으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땅을 살려고 해도 그거 사실 다 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요? 안 해야 된다라고요? 지불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값을 지불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됨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면 공짜로 들어가거나, 교회 내가 좀 몇 번 다녔더니 공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조금 했더니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 대가를 충분하게 다 지불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400세겔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세겔 지불해서 얼만큼의 땅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한 발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는 데에는 더 많은 값이 필요했는데 그 값을 지불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같이 발을 딛고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요만큼의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의 소유에 대한 첫 보증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값을 치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증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보증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천국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이 뭐예요? 소유,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보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 작은 필지를, 땅을 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땅에 들어가는 길은 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는 내 최선을 다하지만 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그 땅을 다 가질 수 없기에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마지막에 그 값을 완불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4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 이후에 아브라함이 25장에 죽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사라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더 살면서 아브라함은 단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소유했지만 이 땅 전체를 소유할 것이 내 육체의 죽음 너머에, 내가 지불한 이 보증 너머에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육신의 삶을 안 산 건 아니에요.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시 드려요. 아내를 또 드려요.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드립니다. 몇 년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길면 한 30년 같이 살고요. 짧으면 한 1, 20년 살았을 거예요. 자손은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더. 6 아들을 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안 중요한 일이겠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큰 성공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140년 가까이 살면서 아들 몇 명 낳았어요? 1명 낳습니다. 이스마엘까지 쳐도 2명 낳았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내 말년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 그드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내가 아들 6을 더 낳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라와 함께 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자기의 400세겔은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다 드려도 그 땅을 다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지불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땅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내 아내가 죽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내가 어디 가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는 그가 세상에 돌아갈 고향이 있었으면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겠지만 그가 그 세상 땅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상징이요 보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땅, 그 도시, 그 나라에 대한 보증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히 봤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값을 치러서 다 반드시 허락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가 그냥 역사상의 위인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보증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식구들의 성공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내 안에서 성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보증을 내가 이제는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죽음 너머에까지 여전히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준비할 때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위한 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한 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후에 오게 될 믿음의 자손들이 묻히게 될, 믿음의 자손들이 발을 딛고 서야 할 그 백성들의 그 보증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값을 은 400세겔을 내고 이 땅을 얻은 것이 자기 마음을 다해 값을 치르는 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값을 치르는 곳에 하나님의 땅이 허락되는군요. 내가 믿음으로 그 값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다 치르지 못한 값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언젠가 다 그 값이 치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값이 치러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 23장에 고백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치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되 내가 그 값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기꺼이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